말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정 개혁이나 새로운 성경에 보면 이 보호장이라는 단어는 요새, 경고한 진이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경고하지 않아요. 나를 지켜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철옹성 같은 집에 들어가 있은들 도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의 경고한 요새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요새로 지켜주시고 경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내 안으로 돌아와라. 너희를 해야 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요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완전한 주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왕으로만 섬겼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간단합니다. 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예수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만 고백하시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쉬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그 죄인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한 명은 주님을 인정했어요.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뻘거벗고 앉아서 이런 강도가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말 하나 한 겁니다. 말 하나. 그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까? 11조 한번 내봤습니까? 헌신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십계명을 외웁니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신학자들은 낙원은 천국이 아니다, 별별 이상한 얘기 나왔지만, 자우지간 그 얘기에 보면 그가 구원받은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헤매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 헛수고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와 죄와 멸망이라는 무기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피할 곳은 바로 주님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안전함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회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 회복, 그저 문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가만 살펴보면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괜히 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난 척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성인데, 기왕 성에 입상하려면 멋지게 센 준말을 타고 천리말을 타고 멋들어지게 해야죠. 나귀 새끼 타보셨어요? 이 다리가 긴 사람은 타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리를 들어야 돼요. 이 다리 땅에 끌리니까. 그러면 이제 다 큰 어른이, 다리가 긴 그 외국 사람 같은 예수님이 다리를 이렇게 들었죠. 나귀 새끼가 다리가 짧으니까 통통 튀는데 통통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습이 웃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진정한 겸손이란 뭔가? 물론 그분이 낮아진 것이 겸손이지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개념치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목사들이 조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 안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잘못 건드리고 나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부부간에 싸울 때도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대충 하다가 끝내시지, 그냥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하는데 요새는 물도 칼로 베어집니다. 이 자존심 건드리면 팍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자존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으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누가 끌어오는데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저기 옆에 있는 마켓에 가서 거기 마켓에 있는 물건들 갖다가 차에다 가득 실어서 한 3만 브로치를 걸고 와라.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맞거나 환경에 맞거나 내 상식에 맞으면 순종을 하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은요, 무식하게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해요. 순종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종이 가서 순종을 했죠.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종의 모습이 없습니다. 말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요새는 종이라고도 말 안 하죠. 나는 주님의 종님입니다. 종이 순종합니다. 진짜 겸손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자들은 겸손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지만 순종하지 않는 한 기적은 없고, 순종하지 않는 한 축복은 없어요.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과 기적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짜 순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밑에다가 옷을 깔고 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 같아 보였어요. 모양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왕을 영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모양만 보면 다 그리스도인 같았지만 불과 일주일이 못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실 신앙은요, 본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본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옆에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는 것을 따라보면서 나도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나도 헌금 내는 척하고, 나도 봉사하는 척하고, 전부 다 이렇게 그 내 모양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양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양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요,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만 얘기할 때는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모양을 가진 자들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켰으며, 그들은 헌금을 냈으며, 그들은 봉사했으며, 그들은 금식했으며, 그들은 성경을 읽었으며, 모양만 보면 그들만큼 뛰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갖지 않으면, 모양만 가지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내 안에 내용인데,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안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도 내 내면입니다. 내용입니다. 그것을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옆사람이 고백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